하나님 주실 말씀 사도행전 18장 우리 5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더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같이 읽겠습니다.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지금 이 사건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라는 지역에서 복음 전할 때 일어났던 일입니다. 이 고린도라는 지방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지금 그리스 남단에 위치한 항구 도시예요. 지금도 그 지역은 고린도라고 부릅니다. 우리 한국에서 부산이 위치한 그 위치와 정확하게 일치해요. 고린도는 그리스라는 땅이 있는데 항구 도시로 최서쪽 남단에 위치해요. 부산과 동일해요. 그래서 고린도는 부산과 같은 도시예요. 그리고 그 고린도라는 곳에서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이 고린도에는 특별히 유대인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빌립보, 데살로니가, 에베소 이런 곳에서 복음을 전했지만 그곳에서도 그곳에 터를 잡고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모진 박해를 받았거든요. 근데 이 고린도는 자그만치 유대인들만 10만 명 넘게 살았어요. 그 당시에 10만 명은 지금의 100만 명과 맞먹습니다. 고린도 시민들이 20만 명이었는데 유대인이 10만 명이었으니 얼마나 유대인들이 많았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이스라엘 사람 10명이면 회당을 하나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럼 10만 명이면 그 고린도 지역에 회당이 몇 개 정도 있었을 법해요? 그렇죠. 수백 개가 있었습니다. 그런 강력한 유대인 공동체가 있는 곳이 바로 고린도라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린도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런 견고한진이 무너지게 된 이유가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세 개만 짧게 보시면 말씀드리면요, 첫 번째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눌 때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옆에 있는 왜 복음을 나누면 낙심할 수 있다 한번 할까요? 저는 복음 전하면 영광을 받을 줄 알았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 전하면 정말 낙심되는 일이 있습니다. 제가 첫 번째 45세 때 담임 목사가 돼서 제가 부목사 때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이 복음 전해라. 그래서 제가 주일마다 복음 전했거든요. 그런데 성도들이 뭐라 했는 줄 아세요? 야, 저 박 목사는 복음밖에 모른다. 저는 그게 좋은 소리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나서 들려오는 소리를 들어보니까 낙지볶음, 문어볶음, 김치볶음, 맨날 강단에만 서면 복음. 제가 너무 상처를 받았어요. 아, 복음 전에도 싫어하는구나. 싫어하는 사람들은 저렇게 싫어하는구나. 그래서 뒤에서 수군거리는 거야. 저기 낙지볶음 온다. 저기 김치볶음 온다. 언제까지 복음 전하나 보자. 아니 좀 우리가 지치면 좀 위로되는 설교도 좀 해주고, 우리가 좀 상심이 됐으면 좀 마음에 힘을 주는 설교를 해야지. 그냥 강단에만 서면 볶음. 야, 저기 박볶음 목사 온다. 제가 얼마나 실망했는지 몰라요. 이게 현실이구나. 복음을 전할 때 반응하는 분들이 있어요. 심장이 이렇게 뛰는 소리가 들려요. 그런데 안 그런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다시 한번 옆에는 복음 전할 때 낙심은 피할 수 없다 한번 할까요? 제가 그래서 구역과 전도회에서 말씀을 나누세요. 그리고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하면은요, 아마 여러분들이 말씀 나누고 전도회에서 기도하자 그러면요, 구역 식구들이 그래요, 말씀 고팠어요, 그래요, 기도하니까 우리 문제가, 이렇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무슨 주일날 설교 들었으면 됐지 또 복음이냐?
그런 얘기 듣습니다. 낙심케 된 일이 있습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을 낙심케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요. 그것은 아예 예상 문제에 넣어 놓으셔야 돼요. 한번 볼까요? 여러분 사도행전 18장 5절 말씀 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했어요. 복음을 나눴습니다. 말씀을 나눴어요. 진리를 선포했어요. 근데 반응을 한번 보실까요? 6절 말씀 한번 볼까요? 그들이 유대인들이 어찌했다고요? 대적했다고요. 옆에 있는 분에게 염두에 두고 삽시다 한번 할까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한 줄 아세요? 제가 그랬어요. 아유, 나 더 이상 볶음 안 해. 난 더 이상 박볶음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싶지 않아. 나도 박평안, 박위로 그런 이름으로 부르고 싶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을 나눌 때, 복음을 나눌 때 그 안에서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볼까요? 두 번째,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이제 격려하시는 거예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말씀 섬기는 리더들을 방치하지 않으세요. 복음 나누는 이들을 어찌하신다? 반드시 도우신다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도우시느냐? 18장 9절. 그렇게 낙심됐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도우셨는가?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그런 정확하게 나중을 번역한 제일 마지막 단어를 번역하면 더하라 이런 뜻이에요.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어찌하라? 더하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로 하여금 여러분들의 입을 닫게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침묵하지 아니하시기를 예수는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그것을 감당할 힘도 주신다는 거예요. 10절 한번 볼까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복음을 나누다가 낙심된 모든 리더들에게 말씀한, 첫 번째,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어떻게 된다? 없을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너만 홀로 남아있지 않아. 너와 같이 복음을 기대하는 사람들, 너와 같이 복음을 함께 나누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 소그룹 안에 두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도우실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그 결과예요. 그 결과, 여러분 유대인들의 강력한 공동체가 있었던 땅이었잖아요. 이렇게 말씀을 침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더 강력하게 선포했을 때 어떤 결과가 있었냐? 18장 11절, 머물며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자그마치 몇 년 동안? 1년 6개월씩이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런 동일한 은혜를 주실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 그렇다면 세 번째, 이 고린도 교회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변화가 있었느냐 하는 거예요. 공동체를 강력하게 세우셨는데,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를 보면 이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강력한 교회였으며 하나님께 은혜와 복을 누렸는지를 알 수 있어요. 이 말씀을 나누었을 때. 고린도전서 1장 4절 7절 한번 볼까요? 보시면 노란색으로 된 것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너희가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그렇죠, 고린도 교회를 생각할 때 항상 감사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서 어떻게 되었다? 견고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섬김을 통해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증거가 견고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린도후서 3장 3절 읽고 마치겠는데요, 너희는 무슨 편지라고요? 그렇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께 그런 복을 우리에게 주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특별히 소그룹에 참여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는 모든 지체들과 성도들과 또 섬기는 리더를 축복합니다. 때로는 복음을 나누다 말씀을 나누다가 낙심할 때 있지만 하나님이 바울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역에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침묵하지 않고 복음을 증거할 때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증거가 우리 안에 견고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